네,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1장 사실 전체 내용인데 뒤에는 다 명단이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총독, 이스라엘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을 해서 와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독려해서 예루살렘에 다 무너졌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 이제 중심 이야기입니다. 네, 중심 이야기. 느헤미야는 원래 바사 제국의 등용이 되어서 그 중앙에서 중앙 수상궁에서 아주 고위직에 있었는데 왕의 바로 측근에 있는 아주 고위직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 민족에서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청하고 총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정말 금식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자기가 이 성의 재건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재건을 하는데요. 주변에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나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짓밟고자 하는 그러한 이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또 많은 덫이 있고 올무가 있고 아주 그 덫을 놓기도 하고 굉장한 방해를 많이 위협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뚫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벌써 이미 완성이 된 것이 이미 앞에 느헤미야서 이 앞쪽에 있었고요. 놀랍게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달 채 안 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원수들에게서 짓밟혔던 그리고 그 성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라도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순식간에 해결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서는 보여주는 거죠. 이제 또 더 감사한 것은 그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같이 했던 이 백성들은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물리적인 성벽을 지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더 영적으로 또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잘 건축하고 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또 깨닫는 대로 실천도 하고 이러면서 또 더 깊은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더 또 큰 기쁨을 얻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그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비롯한 이 시스템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이들이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의 무너진 삶을 재건한다든지 또는 교회의 어떤 무너진 상황이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고 일으킨다든지 하나님 나라의 쇠해던 것이 다시 흥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원리들을 하나님이 여기 이제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회복, 이런 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으로 또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라든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회복되는 역사,
이 느헤미야서 앞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리더십이 좋은 아주 성경적인 리더십도 보이고요. 그런데 뒤로 가면 느헤미야라기보다 오히려 백성이 주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느헤미야에게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을 베풀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일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개인의 주신 어떤 소원과 역량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백성들이 소원하고 백성들이 요청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11장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신앙의 여러 가지 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재정적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재건된 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벽만 덩그렇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벽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였다는 말이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전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에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라고 2절에 1절 중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연히 쓰인 말이 아니고요. 뒤에 가면 11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1장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이라고 말 안 해도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보통 성전에만 쓰이던 말이잖아요. 성전이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한 성전인데 성 전체가 거룩하다 이 말은 이 앞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 전체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확장된 겁니다. 확장됐어요. 성 전체로 거룩함이 확장됐어요. 성 전체를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다 무너졌던 곳이 외적으로 성곽이 실제로 물리적인 성벽을 건축했는데 백성들은 물리적인 성곽을 건축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도 건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말씀을 펼 때 막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또 말씀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깨닫는 대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서 깨닫는 걸 실천을 하고 그리고 또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 선순환이 그리고 또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이제 결국 10장에서는 물질적인 데까지 재정적인 데까지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물리적인 그 성벽의 재건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재건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성 전체를 거룩한 성으로
이제 부르기 성경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은 이제 어떤 특별한 시간으로 좀 생각하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느끼기도 하고, 예. 여기서 예배할 때 특별한 은혜가 더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또 순종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더 확대돼 나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이 산제사가 되고, 산제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구약적으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성전에서만 거룩했다는 그 표현을 썼다가 이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이 성읍 전체를 거룩한 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메시아 시대에 사실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맨 끝이에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올 시대를 바라봤던 구약 성경인데요. 굉장히 많은 환상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올 때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표현했는데, 이 스가랴서 1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가난한 사람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 시대에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주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방울은 이제 말에게 무슨 방울이 달려 있나 봅니다. 말의 장식품 같은 거겠죠. 또 뭐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의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 하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할 때 이 머리에 금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패에 쓰인 말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Holy to God. 하나님 앞에 거룩, 성결. 이게 제사장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앞에 기도할 때, 그 제사할 때 또는 분향할 때, 그 이제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마을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현장으로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구별된 거룩한 솥도 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 속으로 거룩이 이제 확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평범한 집에 그 일상생활 속에 바로 이 성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앞에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쓰이는 그 도구들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거룩한 일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 믿는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는 완성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예배스러운, 바로 이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함이 그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이제 이러한 우리 성도의 일상을 말하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가나안 사람은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그 원주민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타락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가난이라는 말에 장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요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냥 욕심이죠.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게 가난한 사람의 표현. 그러니까 그 날에는 메시아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져서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제가 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거룩한 성에 거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수도잖아요. 수도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보면 수도권에 사람들이 집중되고,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이 또 뭐 문화적인 혜택도 많다고 하고,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의 땅값이 몇 배로 더 뭐 비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떨까요? 이 예루살렘 성도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일까요? 땅값이 더 비싼 곳일까요? 여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여기 살고 나머지는 성읍 바깥에 다른 성읍에 거주했다. 다른 성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5절 이하에 나와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그 부족이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새로 된 이 성벽이고 또 성벽이 건축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냐? 선망의 대상일까요? 사실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만 이 성벽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를 해서 10분의 1을 강제로 여기 살게 하는 겁니다. 지키도록.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졌기 때문에 멋진 곳이 아니고요. 여기에 성전이 있는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애초에 왜 무너졌습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싫어하는 자들이 와서 다 헐고 무너뜨리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헐고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그렇게 말하자면 적들이 가장 노리는 그 원수 나라들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려고 했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곳에 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에. 그래서 이 가장 위험한 곳에 사는 사람이 지금 세 종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살고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 10명 중에 1명씩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이 살고 그래도 부족해요. 이 성을 지키게. 그래서 그 다음 2절이 있는 겁니다.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백성이에요. 자, 자원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려운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원한다는 이 말은 어려운 자리에 가주는 사람이죠. 가주는 사람. 어떤 사명감을 느끼거나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든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워했다? 시기했다? 아니고 복을 빌어줬다. 왜냐하면 어려운 역을 떠맡아 주니까. 어려운 자리를 스스로 가주니까. 다른 백성들은 복을 빌어줘야 되죠. 이 사람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번성하게 하소서, 안전하게 하소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에 거주하는
헌신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도자들이죠. 바로 이거죠.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지도자가 되거나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거나 어떤 이 하나님이 두신 어떤 그 신분이 책임이 큰 자리에 가면 위치가 높아지면 오히려 그것은 더 감수해야 되고 더 감당해야 될 게 커지는 거죠. 더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무릎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도자다운 모습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대인들은, 이 세상의 소위 권세자들은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뭐 이런 맛으로 이런 기분으로 산다. 그거는 아주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심지어 이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노블이란 말은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레주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한 포지션을 가면 의무가 커진다는 거예요. 의무가 더 의무를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더 앞서서. 이것은 이 세상도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사실 보면 왕이나 기사나 농민이나 이렇게 쭉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과 기사가 위에 포지션이 위에 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무가 큰 의무가 무슨 의무냐? 전쟁이 나면 앞장을 서야 됩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것 같죠? 그러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칼이, 창이, 그리고 부닥치고 활이 날아다니는 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 존귀할수록 의무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 되는 나라는 이런 정신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보면은 영국의 왕실에 있는 왕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다 갔어요. 이 지금 윌리엄 왕자나 해리 왕자 같은 사람들은 그 포틀랜드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또 뭐 걸퍼지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헬기도 운전하거나 또 위험한 곳에서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주일 때 2차 대전 때 말이죠. 이 사람이 그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공주 때. 그렇게 이 원래 귀족들이 왜 귀족이냐면 그냥 부모를 잘 만났으면 귀족이 아니고 그 더 어려운 자리에 스스로 가서 그 책임을 감당해주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그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아랍 그 1억의 아랍에 에워싸여서 그 자기들을 지켜낼 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하면 뭐 유학생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군인 되려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지키는 거죠. 오늘날 이제 그 나라 없을 때 서름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신이 이제 오히려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뭐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섬기려고 할 때, 책임을 오히려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포지션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 이제 그 큰 역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의식을 가져야지 뭐 이렇게 뭐 결정을 하는 위치로 올라간다든지 무슨 좀 이렇게 중직을 맡았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뭘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서 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뽑기가 그렇게 뽑히세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뽑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거 뽑은 거는 아주 세상적으로 망한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걸린 겁니다. 걸린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거예요. 위험한데 걸린 거예요. 또 대가가 지불될 수 있어요. 땀과 피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를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영광스럽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10분의 1에 뽑힌 거는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보면 이건 재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세속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성의 주민으로 걸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닌데 어려워 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재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행운을 얻은 겁니다. 이들이 행운을. 그래서 거룩한 성의 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와요. 천국의 어떤 뭐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천국이 이제 우리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이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심에 제일 이제 찬란한 성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가장 찬란한 그 중심, 천국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가느냐? 누가 그 큰 상을 받느냐? 누가 큰 영광을 받느냐 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수고하고 감수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썬 잔을 취한 자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좌우편에.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우편에 앉아달라. 그래서 예수님 말이 뭡니까? 그 좌우편에 앉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긴 하겠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의 잔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큰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상과 능력과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냥 그걸 탐하는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큰 잔을 마실 때 그 잔의 크기가 바로 그 고난의 잔의 크기가 바로 영광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예요. 그 희생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다. 그 감수하는 고통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가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고난을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걸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졌어요. 그러나 이것도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말이죠. 거기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 그때가 유대 유월절 명절 큰 절기니까 막 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버글버글한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구레네에서 살다가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우연히 있다가 마주쳤어요. 그때 로마 병정의 그 권력으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차출을 했지 않습니까? 길에서 그냥 즉시로.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재수없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왜 못 지냐?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예수님이 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밤새도록 여러분 시달리고 말이죠. 피 흘리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같이 좀 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로마 군병이 몰라요. 뭐 시몬이 좀 어리숙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건장하게 보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병정에서 딱 붙들려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참 저 사람 잘못 그랬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들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아들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러면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이 뭘 말하냐면 이 재수 없어서 걸린 것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집안에 이렇게 큰 믿음의 복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와 루포 다 알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참 칭송하는 그 사람들 알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렇게 십자가를 진 거야.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억지로라도 이 예수의 십자가를 졌더니 바로 그 후손이, 그 가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분의 1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해야 되는 자리 또는 헌신해야 되는 자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자리에 강제로라도 묶이면 그것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나중에 변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의 영광스러운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꾀를 쓰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리석어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너무 이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나중에 어리석은 결정을 한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손해본 것 같은 그 사람이 사실은 투자를 잘한 거예요. 투자를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억지로 진 사람들이 거룩한 성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뭐 동기에서부터 참 훌륭하다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자리가 지금 부족하다.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른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사실 복을 빌어주기보다 자기들도 나서면 더 좋은데 그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어떤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다른 백성이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임무, 그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신령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책임이 더 크죠. 우리 포지션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참 마지못해서라도, 또는 자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자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받은 것에 부합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혹은 불가불 감당하더라도 충성되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장차 주님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 느헤미야 1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민이 누구인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실천할 때 이 성 전체가 거룩한 성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확장하여 일상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치를 주실 때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비를 뽑아서는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의 거민이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희생의 자리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영적으로 복된 자리이며 큰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남부교회 여러 직무와 직분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거룩한 성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형편들 거기에 부합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가불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자원함으로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충성되게,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 일들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상급이 있는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